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본당에 일주일 동안 미사가 없었으니까 좋았죠? 아니에요? 예, 그래요.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놀랬습니다. 순간적으로. 예, 안 좋았어요? 예, 그럼 있을 때 잘하세요, 신부님이. 저도 잘할게요. 자, 오늘 복음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혼인잔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느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이들은 누굴까요? 이 비유의 대상들이죠.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하느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 근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 수석사제들, 백성의 원로들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들, 그죠? 근데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 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약속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느님이 초대해 주는 그 순간에 가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복음에 나오는 이 초대받은 이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다가가려고, 그러니까 초대에 오려고 하지 않고 있고, 아랑곳하지 않다, 이 단어도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 말 찾아보니까요, 신경 쓰지 않다, 무관심하다, 관계가 없다, 무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초대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가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관계가 있을까요? 밭으로 나가는 거, 장사하러 가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삶. 이런 게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이 자라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떤 신앙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막 자라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자라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밭에 나가는 거, 장사하는 거, 죄 짓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내 믿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오늘 이 비유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 다음에요. 저 이거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음에요. 저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음에요. 저 여기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 이런 선택만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메시지를 보면 복음 후반부를 좀 볼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돼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뭐를 입지 않아서 그렇죠? 혼인예복.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나? 그러니까 이 혼인예복은 뭐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좋은 예가 뭐 혼인잔치지만 또 장례식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례식장 갈 때 우리가 적어도 상식선에서 입어야 할 복장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죠. 그죠? 보통 그래도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장례식장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례식장을 갈 때 양말도 빨간색, 바지도 빨간색, 웃두리도 빨간색 그렇게 입고 장례식장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빈소에서 조문하고 식당에 가서 앉아서 유가족들을 좀 위로하고 그러고 좀 또 아는 사람들 인사하고 그러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 2번 내 복장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인사만 드리고 바로 나오고 싶다. 자, 몇 번이에요? 네? 그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면 거기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예복이라는 것은 적어도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들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 나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기뻐서 하느님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적어도 이건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내 신앙생활이 예를 들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한 번도 기뻐 본 적이 없다면 기도도 하기 싫고 미사도 나오기도 싫고 본당에서 봉사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언제나 내 삶이 머리로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내 신앙생활이 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있고 하나님은 내 삶에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면 그런 거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는 하나님 나라가 1번 아주 편안한 곳이 될 거다. 2번 들어가는 순간 너무 불편할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용기,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 갖고 있어야겠죠. 특별히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셨다고 바오로가 증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신부님 미사포 씌워주죠. 그때 뭐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매님들 지금 미사포 쓰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영혼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 저랑 신학교 같이 준비했던 후배가 있었어요. 나이가 좀 어린 후배가. 근데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군대 다녀왔을 때 저는 그 친구가 신학교 당연히 입학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간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대학교 갔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그때 이제 수단을 입었을 때였는데요. 야, 너 우리 집 와서 수단 한번 볼래? 그랬어요. 수단이 뭔지는 알죠? 몰라요? 이거 내 치마를 들추네요. 이게 수단이에요. 이거 신부님 입는 옷. 그랬더니 그 녀석이 진짜요? 그러고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단 입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녀석이 와, 학사님 신부님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수단이 한 벌 더 있었거든요. 선배가 작아서 줬는데 저한테도 좀 작았는데 제가 살 빼서 입으려고 갖고 있었던 수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나 한 벌 더 있는데 너도 좀 한번 입어봐. 그래갖고 제가 입어도 되냐고 해서 그래, 너도 입어도 돼. 한번 입어봐. 그리고 입혀주니까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야, 너도 신부님 같다. 그랬더니 진짜요? 그래서 거울 보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걔가 이제 그 수단 벗으려고 하길래 뭘 벗어 가져가 그랬어요. 이거 왜 놔주냐고 해서 난 작아서 입지도 못해. 너 가져가. 그리고선 그 쇼핑백에 싸서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단을 자기 방에다가 걸어놓고 입지도 못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그 수단을 계속 보게 된 거죠.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그 잃어버렸던 신부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 해에 신학교 입시 준비해서 신학교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하느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되살리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그 신학생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영혼이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자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하느님의 초대에도 응답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인 이 혼인 예복도 내가 잘 마련해 나갈 수가 있겠죠. 구원을 여러분들 벼락치기 하듯이, 마치 시험 기간에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마지막에 무엇인가를 다 해내면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하루하루 하느님을 선택하는 법을 믿음을 통해서 배우시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소중함을 내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 배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께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하느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기,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바꾸지 마세요. 주님 저 손잡으러 가야 돼요. 주님 저 뭐 시험 공부해야 돼요. 주님 저 뭐
돈 벌러 가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바꾸지 마세요, 하느님.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속 나랑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이 두 가지를 좀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해 보시면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혼인 예복을 잘 마련하시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아멘.